할렐루야. 마치 전성시대가 열린 것 같아서 너무나도 감격하고, 또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를 통해서 이루시는 일들을 제가 다시 한번 감사하는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귀한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교회를 오면서, 그리고 또 2년 전인가 파주에서 여러분들께서 그 사역을 할 때 그 현장에 가보면서, 이제 이미 우리 홍성교회는 하나님께서 이루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를 위한 선지자적인 그런 사역에 참여하고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블레싱 코리아 이 사역은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한반도와 저 북한 땅에 이루실 그 놀라운 회복을 위한 준비 사역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통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또 생각하고 준비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일들을 이루어야 될지 잘 모르고 또 갈팡질팡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특별히 어떤 세상적인 흐름, 정치적인 흐름 안에서 어떤 통일을 바라보고 그것을 어떤 하나님의 역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런 상황 가운데 더 불안하다 하는 것들을 최근에 우리나라의 그 상황들을 보면서 제가 많이 느끼곤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작년도까지만 해도 남북 관계가 이렇게 새롭게 바뀌고 또 대화 분위기와 평화 모드로 이렇게 바뀌어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흥분하는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올해쯤이면, 작년도 시점으로 볼 때 올해쯤이면 저 북한 평양에서 수련회도 하고 기도 모임도 하고 뭐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하면서 흥분해 있는 사람들을 제가 한두 명만 만난 것이 아닙니다. 근데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좀 씁쓸한 마음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리에서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모습인데, 그런 모습은 없이 어떤 그런 상황 앞에서 어떤 것들을 이루려고 하는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아직 너무나도 준비되지 않았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 때문에, 그런 마음 때문에 지금 올해 들어와서 남북관계가 다시 경색되고 어떤 대화가 진전되지 않고 이런 상황 앞에서 또한 그 마음이 식어지고 주저앉는 것들을 보곤 합니다. 실은 하나님께서 이 민족 가운데 이루실 일들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 북한을 반드시 회복하실 것이고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실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블레싱 코리아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실은 하나님의 이 일은 어떤 세상적인 흐름과 이런 또 판도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명을 묵묵하게 이루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그 일들을 이루는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상황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고 지금 이런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질문을 많이 하는 것을 듣곤 합니다. 근데 저는 정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현재의 그 자리에 있어야 하는지 하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준비해야 할지 하는 것들을 분명하게 말씀하셨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어떤 사람의 생각이나 세상의 흐름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역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한반도에 하나님의 거룩한 회복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붙들어야 할 유일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과 복음의 능력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이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인데,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 것이고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지금 오늘 시대를 보면 이 은혜라는 이 단어에 너무나도 사람들이 감동을 받지 못하는 시대입니다. 2000년 우리 기독교 역사 가운데 오늘만큼 은혜에 대해서 무관심한 시대는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최고의 자유의 그러한 지수를 누리고 있고, 그리고 심지어 동물들의 권리까지 이렇게 주장하는 시대에 사람들에게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는 관심이 없는 그런 대상이 된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그것이 진리라고 생각하는 이 포스트 모던 시대에 은혜는 사람들에게 관심거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은혜는 사람들에게 빠르게 뭔가 자기의 욕망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지루한 단어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왔고 거룩한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 땅에 그 많은 유혹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붙들고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은혜는 어쩌면 죄악된 인간의 본성과 너무나도 반대되는 그런 용어입니다. 왜냐하면 이 죄악된 세상에서 사람들은 뭔가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살아가면서 뭐든지 우리는 대가를 주고 노력에 의해서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무런 대가가 없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어떤 것이고 또한 이 은혜가 어떤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졌는지 하는 것들은 아마 여러분들이 이미 성경을 통해서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할 것 없이 아담과 하와의 그 죄성을 물려받았습니다. 그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에서 우리는 멀어질 수밖에 없고 우리는 영원한 생명에서 끊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부모에게서 태어났듯이 부모에게서 태어나면 그 부모의 DNA를 물려받고 어떤 부모의 어떤 그런 성향들을 물려받듯이 우리가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라는 것은 자동적으로 죄의 그 본성을 물려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죄의 본성을 해결하지 않는 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성경에서 우리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주님 앞에 설 수 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과 하나님의 어떤 약속들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선행을 많이 하면 우리의 죄의 어떤 깊이가 얕아져서 하나님 앞에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나 오늘 여러분들이 함께 읽은 말씀에 있는 것과 같이 우리는 우리의 의지로 그 어떤 구원을 이룰 수도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에 대해서 그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처음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해서 제 마음 가운데 가득한 그 의의로 살아가려고 했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탈북에서 중국에 나와서 선교사님들을 만나서 이 성경을 읽게 되었을 때 이 성경은 저에게 너무나도 새로운 어떤 신비한 영역이었습니다. 북한에서 들어보지 못한 어떤 그런 사랑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이 성경은 저에게는 너무나도 좋은 책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성경을 읽다가 제가 어느 사이에 하나님을 믿게 되고 또 하나님 안에서 뭔가 나의 미래를 구상해 보기도 하면서 기도하였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되는 것은 나의 의지와 노력, 행실에 따른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 내가 이렇게 오늘날 하나님을 믿고 주님 앞에서 이렇게 준비되는 것이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도 뭔가 판단력이 있고 똑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어떤 나의 의지로의 선택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내심 마음의 뿌듯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되는 것은 나의 노력의 결과라고 저는 전적으로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또 중국에서 불안한 상황 가운데서도 사역도 감당했습니다. 그러면서 어찌 보면 다른 사람들을 비교하면서 나는 당신들보다는 좀 더 나은 것 같아, 다른 탈북민들보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불안하고 그 방황하는 사람들보다도 저는 좀 더 똑똑하고 나은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갈급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도 사도 바울처럼 쓰임받고 싶습니다. 제가 그때 선교사님으로부터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요한이라는 이름을 받았는데, 정말 이 사도 요한처럼 저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이 갈급해가지고, 그러면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리고 보니까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와 같이 겪고 지나온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것이 다름 아닌 고난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고난을 주십시오. 내가 고난을 견디면 정말 위대한 사람으로 준비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중국에서 탈북민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또 함께 통독하고 보호하면서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는데, 제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들이 강렬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저에게 그런 고난이 왔습니다. 2001년도에 제가 연변에서 사역을 하다가 저는 공안들에 의해서 체포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당황하고 불안하고 두려웠지만 곧 저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의 기도에 응답한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제가 중국 변방부대 감옥에 이렇게 끌려가서 그 독감방에서 한 40일 동안 있었는데,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제 믿음이 정말 대단한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믿음이 좋은 것이 내가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 독감방에서 CCTV로 그 간수들이 저희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있는데, 저는 계속해서 찬양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마음 가운데는 어떤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찬양했을 때 옥터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렸던 것 같은 그런 역사가 나에게도 있을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20일, 30일 동안 찬양하고 기도했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어쩐지 그런 기적들이 이루어질 것 같은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35일 지나고 40일 가까이 갈 때 저희 마음은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에서 제가 기억하는 대로 주님께서도 40일 동안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았는데 정말 하나님 이 40일 내에 기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 것인지 내심 불안해서 주님 앞에 더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요, 40일 되었을 때도 그런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40일 만에 북송돼서 북한 보이부 감방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희 심정은 굉장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저희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지. 하나님은 어떤 넘지 못할 그런 시험은 주시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운 시험을 주시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던 저 입술에서 저도 모르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기도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저에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저는 그 하나님의 처사가 너무나도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부족하고 연약한 나에게 이렇게 넘지 못할 시험을 주시는지. 그리고 저는 하나님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요? 저는 그때 죽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북한에 넘어갔을 때는 제가 수십 년 동안 살아왔던 북한처럼 저에겐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너무나도 어둡고 캄캄하고 불안하고 두려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원망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근데 북한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는 소식은 더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제가 왜 중국에서 체포되고 40일 동안 독감방에 갇혀 있어야 되는지 제가 중국에 있을 때는 잘 몰랐는데 북한에 가서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중국에서 선교사님들을 만나고 사역을 하고 탈북민들에게 말씀을 가르친다는 이러한 저의 사역들이 북한 보위부에 알려지면서 북한 보위부에서 중국 국가안전위원회에 저를 의뢰해서 제가 잡히게 되었다는 것을 그때야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내용을 듣는 순간 이제는 살아날 수 있는 한 가닥의 희망마저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나마 뭔가 원망하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했었는데 그 순간만은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없다고 부인하고 내가 왜 하나님을 믿어서 이런 절망적인 지경에까지 왔는지 제 자신이 너무나도 한심하고 제가 하나님을 믿었던 그 삶이 너무나도 후회되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저의 좋은 신앙의 고백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그것이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더 이상 기도할 힘마저 잃어버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어떤 죽는 때를 기다렸었는데 저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어쩌면 저에게 이제 다가올 그 죽음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불안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저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께서 블레싱 코리아를 준비하는 것이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하나님의 메신저를 전달하는 하나님의 사자로, 하나님의 대사로 준비하는 사역이라고 믿습니다. 제가 감옥에서 그 사람을 만나지 못했다면 오늘날 제가 없었을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절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곳에 보내신 놀라운 천사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실은 제가 끌려간 감옥은
북한의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런 곳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북한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런 시설에, 깊고 깊은 산속에 있는 그런 시설에 끌려가서 그곳에서 독감방에 갇혀서 치료를 받고 있는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곳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은 북한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북한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포기한 적이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전까지만 해도 북한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는 있을 수 없다고 단정해 왔습니다. 제가 경험한 북한은 너무나도 어둡고 고통스럽기 때문입니다. 그런 곳에서는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역사할 수 없다고 저의 완악한 그런 제약된 생각이 그렇게 단정지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곳에서, 그런데 다른 데도 아닌 그 보이부 감방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만나게 되리라는 것은 저는 꿈에서도 생각하지도 못했습니다. 그 사람은 우리의 기준으로 볼 때는 정말 이제 한 2달, 3달 넘길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너무나도 힘든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몸에 살이 다 빠져서 뼈밖에 남지 않은 그의 모습은 흡사 저 아프리카 기아에서 영양실조에 걸려 죽어가고 있는 그 아이들 모습과도 같았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의 얼굴에 수심과 실망과 좌절이 가득히 빚겨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북한의 보이부 감방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짧은 시간에 다 설명드릴 수 없지만 그곳에서는 서로 얼굴을 마주 볼 수도 없고, 그리고 또한 말을 할 수도 없고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독감방이 5개가 있는 그런 시설에 제가 갔었는데, 제가 갔을 때는 그 독감방에 한 사람씩 다 이미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치료가 거의 끝난 사람이 있는 방에 저를 임시로 넣었는데, 제가 들어간 방에 있었던 분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분의 옆모습을 보면, 뒷모습을 보면 그가 하나님을 믿는지 어찌 알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그분의 너무나도 그런 처절한 모습을 보면서 나도 이제 저렇게 되지 않을까라고 불안에 떨고 있는데, 그분의 얼굴을 보게 된 것이에요. 저는 그분의 얼굴을 보는 순간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 저의 뇌리를 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그 어두운 감방에서 천사를 보는 것 같은 착각을 하였습니다. 그 얼굴이 너무나도 밝은 것이에요. 환한 것입니다. 그렇게 환할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죽음 앞에 있는 그 사람의 얼굴이라고는 상상할 수 없는 것이에요. 제가 그때까지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런 모습을 보고 저도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사람이 나의 사람이다, 나의 백성이라는 강한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그 감방에서 말할 수 없지만, 그리고 또한 움직일 수 없지만, 간수가 잠깐 저쪽 감방 쪽으로 걸어가는 틈을 타서 그분과 저는 손바닥으로 글을 쓰면서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분은 북한 땅에서 지하교회를 세우려고 하다가 잡혀온 분이었습니다. 너무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었습니다. 그분의 이름이 무엇인지, 고향이 어딘지도 저는 잘 모릅니다. 며칠 함께 있다가 한번 불려 나가더니 다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때부터 저의 잃었던 믿음이 다시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떤 저의 의지로, 저의 노력으로
뭔가 믿음을 이룰 수 있고 구원을 이룰 수 있고 하나님의 칭찬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은 저의 생각이었습니다. 저는 저의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믿고 또 은혜에 감격한다고 하면서도 정말 그런 시련 앞에 섰을 때 제가 너무나도 무기력하고 너무나도 무능력한 저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정말 그 감옥 안에서 제가 회복되기까지, 그리고 기적적으로 다시 살아나오기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저는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제가 다시 그 감방에서 나왔을 때 저는 기적을 보는 것 같은 그런 환상에 사로잡혔습니다. 제가 살아나온 것이 꿈인지 생신지 제가 이해가 되지 않아서 제 살을 수십 번 꼬집었습니다. 실은 제가 나올 때도 제가 처음에 감옥에서 만났던 그분처럼 저의 모습은 정말 어쩌면 오래 가지 못할 것 같은 그런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저희 가족들에게 엎혀 나올 때 하나님께서 저를 살리셨다는 강한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의 모습을 주님 앞에 비춰보니까 너무나도 부끄러운 것이었습니다. 제가 뭘 잘했다고 주님 앞에 보였던 저의 모습이 이렇게 너무나도 한심한데 하나님께서 저와 같은 사람을 왜 살리셨는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를 왜 살리셨습니까? 제가 주님 앞에 얼마나 그런 어리석은 모습을 보였습니까? 주님 앞에 보인 저의 모습이 얼마나 한심합니까? 그런데 왜 저를 살리셨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저희 마음 가운데 주신 말씀이 지금도 저에게 또렷이 남아 있습니다. 내가 잘나서도 아니고 특별해서도 아니다. 내가 너를 살린 것은 그만큼 내가 이 땅에 고통당하고 있는 2,500만의 너의 동포들을 사랑한다는 증거다. 나는 이 땅을 한시도 잊은 적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부족하고 연약한 저와 같은 사람도 살리셔서 하나님께서 북한 땅 가운데서 이루시는 그 역사를 알리기 위해서 그 기적과 같이 저를 이끌어내셨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다는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제가 감옥에서 만난 하나님의 사람은 단지 그분 한 분만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그 감방에 있는 수개월 동안, 그리고 또 옮겨 다니는 그 감방마다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예비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저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북한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땅을 위해서 어떻게 놀랍게 역사하시는지 똑똑히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살리심으로 인해서 다시 재탈북하고 이 남한에 오게 되었을 때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2, 3년 내에 북한 땅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조급한 마음에 신학교에도 가고 편입도 해서 빨리 마치려고 했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 제가 남한에 온 지도 이제는 18년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그런 질문을 했죠. 하나님, 왜 아직도 북한의 문이 열리지 않는 것입니까? 북한에 있는 우리 가족들과 우리 고향 사람들과 우리 동포들을 생각하면 너무나도 마음이 찢어지는데 왜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는 이렇게 더딘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저의 조급한 마음을 아시고 저에게 하나씩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보여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깨달은 것은 바로 저 자신이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통일은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의 통일인데, 이 나라가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는 것인데 저와
또 그 사명을 이룰 우리 한국교회가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많은 사람들이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통일을 바란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삶을 주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리는 것에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심지어 북한에 고향을 두고 가족을 두고 온 저 같은 사람마저도 안일에 빠져서 준비하지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시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북한이 회복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이 민족의 회복이 단지 우리 한민족이 갈라졌던 우리 남과 북이 회복되어 잘 살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우리 민족의 회복이 하나님께서 처음에 우리 한민족을 선택하시고 이루시려는 그 놀라운 은혜가 회복되는 것과 함께 이 한민족의 회복을 통해서 열방이 회복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너무나도 크고 놀랍다고 확신합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민족적인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연약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 남한 땅 가운데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 확장시키시고 저 북한 땅 가운데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생명을 이어오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지금 되어지는 상황 앞에 결코 좌절하거나 실망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준비된다면,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간다면 어느 날 하나님의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자리에 서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홍성교회가, 서울 홍성교회가 저 북한 땅에서 내려왔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그 지역이 북한식 이름으로 지금 바뀌어서 저도 잘 지명을 모르는 곳이지만 과일군이라는 것은 북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과일군이 북한의 다른 지역보다도 사과나무들이 많고 과일이 많이 난다고 해서 아마 김일성이 지어준 이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 땅 가운데 주님의 몸된 교회가 회복된다면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일들은 그냥 북한의 문이 열리고 우리가 올라간다고 해서 되는 일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먼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준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블레싱 코리아 사역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정말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파주에 있는 그 지역 교회들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 함께 하시고 또 우리의 그러한 섬김과 봉사와 헌신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저 북한 땅 가운데 이루실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준비되었을 때 하나님의 때에 북한의 문이 열린다면 우리는 과일군에 가서 똑같이 그 땅에 있는 우리 동포들을 섬기게 될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전하고 대언해 줄 때 그 땅 가운데 주님의 몸된 교회가 회복되게 될 것입니다. 저도 그런 마음에서 8년 전, 9년 전에 교회를 개척하고 하나님께서 이제 한민족 가운데 이룰 통일이 어떤 것인지 미리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북한에서 내려온 우리 탈북민 성도들과 우리 남한 성도들이 함께하는 교회입니다. 처음에 너무나도 낯설고 또 다른 문화에서 섞이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하나가 되는 것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고 기우하는 것처럼 통일은 불가능하고 통일은 우리에게 어떤 재난을 가져온다는 그것이 아닌 우리가 정말 북한 땅을 주님의 마음으로 축복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의 복음을 가지고 그 땅으로 나아간다면
통일은 우리 민족에게 축복이라는 것을 저희는 계속해서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통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블레싱 코리아 사역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그 땅에 소망 없이 살아가고 있는 우리 동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북한 땅 가운데서 회복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비록 저 북한 땅이 에스겔서 37장에 나오는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 같이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대응케 하시는 그런 사명자로 세우시고 우리를 준비시킨다면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그 땅에 가서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의 말씀을 대언하게 될 때 그들은 회복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은 다시 일어날 뿐만 아니라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군대가 되어서 나아가게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탈북민들이 지금 이 땅에 3만 3천 명이 들어와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탈북민들이 있는데 많지는 않지만 저는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세워지고 준비되는 것을 보면서 북한 땅에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탈북민들이 그 순수한 마음 가운데 복음이 심겨지면 그들은 정말 그 누구보다도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북한 땅 가운데 남겨둔 비밀이 있다고 믿습니다. 북한의 많은 사람들이 그 독재 가운데서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한 가지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남겨놓으신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북한 주민들의 순수함입니다. 이제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 우상 숭배와 주체 사상의 그 헛된 것들이 빠지게 될 때 우리가 그들 마음 가운데 이 십자가 복음을 채운다면 그들은 정말 그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영광과 주님의 다시 오심을 위해서 일어나게 될 것이고 쓰임받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만큼 통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일을 더 철저하게 준비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통일의 때를 늦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혼란스러운 시대에 어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그 상황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해서 그 때를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정치적인 상황에 너무 기대하지 마십시오. 통일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담을 수 없는 그 행언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은혜에 힘입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거룩한 사명을 위해 나아갑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민족 통일과 저 북한의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그 놀라운 은혜로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며 감격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미래를 소망하며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하고 충성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값없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에 힘입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 북한 땅에 가일군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회복되기까지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